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 관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승리한 백성, 정복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만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울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소극적이나마 반대 의견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문맥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했던 순간이 그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인물을 말한 이유는 이처럼 학식이 높고 진지하고 진실한 니고데모조차 중생의 진리에 대해 무지했던 것을 보여줌으로써 유대교의 한계를 지적하고 더 나아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70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왜 하필이면 밤중에 찾아왔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세인의 지목을 받고 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은밀히 만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한가한 밤 시간을 택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셋째는 당시 랍비들은 밤늦게까지 율법을 연구하였는데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와 상담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하튼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밤중에라도 진리를 탐구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고무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물질이 풍성하고 넉넉한 것이 사실이지만 마음에 흘러오는 고독과 허무와 쓸쓸함은 더욱 심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면 밤중이든 새벽이든 주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힘들 때면 늘 교회를 찾아와 주님께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안 되면 앉아있는 책상에서도 좋고 잠자던 이부자리에서도 좋습니다. 주님을 부르며 언제 어디서나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온 까닭은 구원에 대한 참다운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공동번역에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로 되어 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생태학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영적인 새로운 탄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바람이 이물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가르치십니다. 주님 물과 성령이라고 했는데 물은 말 그대로 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씻는 물은 정화의 수단이었는데 주님은 이를 염두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을 세례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루하으라고 하는데 모두 바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느끼고 직접 확인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중생의 순간은 보이지 않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이라는 말은 헬라어 아노덴이라는 말로 꼭대기에서 위에서라는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요 인간이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조건 없이 얻어지는 은총입니다. 중생의 다음 단계는 성화입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면 서서히 자라면서 몸도 인격도 성숙해지는 것과 같이 성도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숙의 기간입니다.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는 완전히 거룩해진 생활을 말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음 단계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점점 거룩한 삶으로 변해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인해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